주님,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듣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느 곳입니까? 오늘도 거룩한 처소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심령이, 영혼이 주님 앞에 활짝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며 보고 듣고 깨달아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이고 묶이고 눌리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늘 세상이요 어둠이요 악한 것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 더 풍성한 자유와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찬양과 오늘 이 말씀과 오늘 기도와 이 간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거룩한 주님의 천국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두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두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 정금같이 나오기를.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오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오 사랑 안에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도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봄.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오 너의 주는 너의 큰 상급 할렐루야 큰 도움이시라. 주여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봄. 아버지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어린아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더 많은 것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눈, 어린아이의 눈을 허락하지 마옵시고 영의 눈,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눈,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그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만져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육신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머무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믿음의 눈을 주소서, 믿음의 눈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눈에 가리어, 아버지 육신의 소욕에 가리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천국을 보지 못하고, 생명을 보지 못하고, 기쁨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여 주여, 예수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찬양하게 하소서.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되게 하소서. 곡조가 아니라 아버지여 이 영의 소리가 되게 하소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천사의 소리가 되게 하소서. 주여, 영혼아 깰지어다. 묶인 것들은 자유케 될지어다. 막힌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예수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길 원합니다. 풍성하여지길 원합니다. 더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자유하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온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여,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봐. 내 영혼이 아버지여,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아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영적 지경을 성령의 충만은 가득 입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아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아멘 주님의 아버지여 세우소서. 아멘. 원건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할렐루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어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수벌 아버지여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영광의 모든 열방 수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여 나의 영혼 아버지여 할렐루야 아멘. 하리 모든 열방 수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주셨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가리 아멘. 모든 열방 수볼 때 하늘 아버지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전진하리. 주여 모든 열방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곳에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여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 충만하소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늘 영광으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두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소서.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힘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아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하나님 떠나가라. 마귀는 주여 떠나가고 갇힌 자는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으네. 주의 또 주 이름 능력이 또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형처럼. 아멘.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 주여 마귀는 매 주발 앞에 무너져. 주여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으네.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높으네. 주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보다도 높으네. 주의 주 앙모하는 자 늘 주 앙모하는 자. 아멘. 주 앙모하는 자 늘 가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아멘. 주 앙모하는 자 누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못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엿도록 달려가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더욱더 주의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그가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네. 할렐루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라. 주 항모하네. 주 항모하는 자, 뭐하는 자, 누가 떠나.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라. 주를 사랑하라. 주만 의지하라. 주만 바라보라. 아멘. 주님만 앙모하고 바라보고 구하는 자, 하나님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어서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 영광 올립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 다시 한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데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다음에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에렌도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 영원하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서 니를 믿노. 아멘. 밤에도 주의 밝은
주신다. 우리 합심해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어 흔들리고, 오늘도 강하지 못해 자꾸 사로잡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은 권능으로 오늘도 충만하여 아버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차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강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기게 없어서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이기는 자 되게 하소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소서. 믿음의 믿음을 도하소서. 주여 아버지 약한 마귀 사당 마귀 대적 마귀 어둠형들이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며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주의 권능을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시는 것들을 아버지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나이다. 주여 예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 안에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험막히고 매이고 눌리고 아버지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은혜로 능력으로 주의 예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강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를 주님과 너무나 하나 되어 믿음 안에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원합나니 예수 사단마귀 약한 권세 어둠의 공룡관대 잡은 자들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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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예수의 놀라우신 영광과 능력과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진리 안에 아버지 믿음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아버지 누리고 아버지 전하고 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소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아버지 오늘도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그 속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아버지 1만 달란트의 아버지 영광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 주여 예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모든 열방 쳐볼 때까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소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자유하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원하니 예수여 예수여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능력의 날에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예수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자꾸 지치고 피곤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기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빛을 받아 주님의 생기로 풍성하고 자유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물이 오늘도 우리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우리의 심령 저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피곤함과 환경의 불합리한 상황과 모든 아버지의 여건과 우리의 모든 주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여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과 볼 수 있는 영의 눈과 믿음의 귀를, 믿음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이 자라며 더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사용하사 주님의 마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선교팀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잘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고 나눈 그 풍성한 시간들과 그 삶을 통하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청년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더 견고한 믿음과 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굴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헤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곳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팀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손 내리세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예진이 얼굴 봤는데 예진이 얼굴이 너무 예뻐져서 야 선교 갔다 오더니 더 예뻐졌다. 예. 그랬더니 화장으로 덮었어요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속에서 올라오는 평안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기도하는 중에도 마음은 편안하고 또 우리가
첫날, 둘째 날까지 생각나더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평안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희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건강하게 잘 갔다 와서 감사하고요. 잘 정리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경계에 이르라, 좀 쉬운 말로 거룩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지금 우리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자리까지 제가 한번 제 반경, 제가 조금 여기는 내 구역이다, 여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기는 누가 뭐래도 내 자리다 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부교육자 때는 제 책상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책상을 벗어나면 거기 이후로는, 그 밖으로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옆에 부교육자들도 있고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함께 쓰는 공간이고, 그리고 뭐 제가 사역을 하고 여기저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과 비롯해서 함께 교육자들과 순종하며 또 그 말씀에 뭔가를 이루어가는 입장이었지, 제가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은 제 책상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더니 50평이 제 나와버리가 됐어요. 50평이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제가 마음대로 뭐 꾸미고 싶으면 꾸미고, 특히나 제 책상은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제 사무실이 본당 한 켠을 딱 그 칸막이로 이렇게 막아놓은 한 2평짜리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이 얼마나 좋았던지 참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갑자기 50평이었던 교회가 300평으로 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세상을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이 굉장히 그 일신동 일대가 되게 만만해 보이고, 옥상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다 우리 교구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비전교회 6층에서 보니까 이거는 다 콩알만 하더라고. 이야, 이거는 뭐 다 제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고, 이 지역이 다 제 교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공간이 얼마나 될까? 여기는 누가 봐도 내 공간이야. 내가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방귀 뀌고 뭐 이러면서 죽어도 안 오시는데, 어쨌든 내가 여기는 내 구역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공간들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의 한계와 그것의 경계는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게 될 것 같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딜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네, 우리겐 똑똑해서 러시아가 나오네. 대부분 중국 그럴 줄 알았는데, 중국이 평방 950만 평방미터 해갖고 뭐 900만 평방미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크기가 얼마냐면 9만 평방미터예요. 900만 몇 배 차일까요? 빠르시네요. 100배. 우리나라가 100개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는 우리나라가 100개가 있는 거야. 어마어마 큰 거야. 얼마나, 자,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140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진 2배라는 얘기죠.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900만 9이 18이니까 1700만이에요. 1700만. 그러니까 거진 2배 정도 가까운 어마어마한 땅이 다 러시아 땅입니다. 야, 도대체 그 넓은 땅에서 뭐를 하고 돌아다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땅이 다 자기네 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시티라고 합니다. 그 나라는 진짜 등록된 나라예요. 나라 크기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44 제곱평방미터인데 0.44면 얼마게요? 400m. 나라가 400m야.
나라가 좌우 평방미터가 400m예요. 100m 달리기 해보셨죠? 4번 열심히 뛰면 한 나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는. 재밌더라고요. 또 그런 입장에서 한 나라를 보니까, 야, 어떤 나라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그렇게 400m,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봐도 만만하게 볼만한 그런 나라도 있는데, 그래서 나라들은 땅덩이도 더 키우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땅덩이를 키울 수 있을 그런 힘의 논리가 적용되어진 세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땅덩이 더 넓힌다고 징기스칸처럼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막 칼 들고 와서 땅 따먹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정해진 경계와 나라는 있지만, 이제 지금의 시대는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영향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력, 또는 우리나라가 자기 나라 자국이 가지고 있는 국력, 경제력, 지식산업, 이런 것을 통틀어서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지금도 막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통치했을 때는 그냥 땅 따먹기 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영향력들이 전 세계 가운데 서로에게 밀고 당기는 이런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아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의 지역이라고 할 만한 것이 어느 만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제가 우리 비전성 600평이 되는 비전성 밖을 나가면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 성 안에서는 다 자유하는, 이 성 안에서는 물론 자유한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나 생각이 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구역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땅이고요. 그러나 단순히 이런 지역적인 한계와 지역적인 상황을 벗어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이 내가 다스리고 내가 손에 쥐고 있고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삶의 자리를 한 번쯤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거룩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넓은 땅에 살건, 큰 집에 살건, 큰 나라에 살건, 작은 나라에 살건, 실제적으로 나라를 장악하고 실제적으로 나라의 이것이 내 구역이다, 이것이 내 나라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무엇은 단순히 힘의 논리가 아니라, 단순히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이상의 그 무언가가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계와 나라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IQ라는 걸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때로는 스펙, 때로는 요즘은 외모, 아니 요즘은 금수저 들고도 영향력을 막 행사하며 사람들 하여금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내 구역에서 너희들은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라고 하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지배계급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세상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나름대로 긴장관계를 가지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이니, 어떤 사람은 을이니, 어떤 사람은 직원이니, 어떤 사람은 임시직이니, 어떤 사람은 아르바이트니, 어떤 사람은 흔적도 또 아무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요즘은 특히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기에 편승되어진 미투운동이라는 이상한 사회적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향력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외모적인 영향력, 우리가 갑이 돼야 된다라는, 또 돈에 또는 세상 권세 뭔가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뭐 나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식을 더 많이 쌓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추구하고 구해야 될 삶의 영역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나름대로 여러분이 성공하며 또 스펙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영향력과 또 거룩한 영적 경계의 선을 넓혀서 우리의 지경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경, 오늘도 내게 맡겨진 거룩한 내 어떤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번쯤 씨름하고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구니까 구청장님이 힘을 장악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뭔가 또 다른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흐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다자손의 지파가 지금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일 것 같습니까? 자, 15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절까지요. 시작. 또 유다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자, 제일 많이 단어가 1, 2절 사이에 먼저 뭐가 나옵니까? 남쪽. 1, 2절 사이에는 남쪽이 제일 많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절 4절 시작. 빨리 읽으라고요. 아그라빔 이탈 남쪽으로 지나. 거기도 남쪽이 많이 나오네요. 자, 끝까지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경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남쪽, 서쪽, 북쪽, 동쪽, 그리고 그 남쪽, 북쪽, 서쪽, 동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경계라고 하는 영역을 지금 우리 주님이 유다 자손에게 표시를 해주면서 너희는 이 영역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악을 해라, 다스려라, 그 지경을 넓혀라, 그것이 너의 구역이 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이 구역은 돈으로 장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거해서 정치력으로 이 동네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가진 힘과 그 권세와 그 무언가로 이 지역사회와 내 구역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씨름들도 우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어느 공간과 어느 지역과 어느 구역과 어느 경계선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의 권능이 무엇인지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 앞에 아무리 주먹질하고 아무리 칼을 잘 써도 총 한 방울면 끝나요. 영화 보다 보면 막 옛날에 그 이소룡 시대에서 살짝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아뇨 막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총 빵 쏘니까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총 많이 갖고 있어도 폭탄 앞에 아무도 대적할 사람 없고요. 핵폭탄 같은 힘의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힘을 의미하고, 우리가 이 권능의 능력에 사로잡혀 이 공간과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과 그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오늘 유다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지역이 영적인 힘에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우리 단기 선교팀 갔다 오면서 혹시 그런 거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도시를 다녔는데, 저는 제가 과거에 한 6개월 정도 이런 선교팀에서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대전, 지금도 군산 기억에 저쪽 서울은 마찬가지고 또 경기도 일대 한 7, 8군데 도시를 돌아다니며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참 희한합니다. 동네마다 도시마다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이건 분위기를 넘어서 어떤 힘이 있어요. 힘. 근데 그 힘의 권능이 있는데, 그 힘의 권능에 이 전도팀이라든가 사람들이 이렇게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전도팀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그 지역사회와 공간과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표정들이 밝고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해져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막 외면하고 강팍하고 막 자기 그냥 표정도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도를 하게 되거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이 북해동 땅, 과연 평화의 나라, 영광, 하나님의 거룩, 생명, 능력이 충만한 동네일까요? 뭔가 다른 그 무언가가 이 지역 사회를 사로잡고 있다는 그런 기도나 그런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이 동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거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배 위에서 이리저리 조종하면 아무 힘도 못 쓰듯이 영적인 권능과 힘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와 어떤 공간 안에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 힘은 그 어떤 지식, 어떤 권능, 어떤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에 관심 없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상황, 그냥 주어진 느낌, 그냥 주어진 분위기, 내가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이 그냥 휩쓸리며 돌아다니는 것이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영적 세계에서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고 있는 동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나 제 관점과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씨름해야 될 이 주제 앞에 어느 정도 열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도전 드릴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 그 지경이 넓어지고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뤄야 될 승리, 이 모든 것은 실제이며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될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했더니 아무리 바로나 아무리 애굽이 힘이 강해도 그 한 사람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가 이런 것에 이제 눈을 뜨고 영적인 권능으로 우리 집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오늘도 이 공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역사회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주님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있고 우리 교회가 뭐 부자 아니면 무슨 정치적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 비롯해서 뭐 대통령이 와 앉아 있어도 영적인 힘과 권능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묶인 교회, 우리 교회는 사로잡힌 교회, 우리 교회는 좁은 교회, 우리 교회는 우문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배경이나 환경이나 여건은 넉넉지 않아도 내가 이제 영안이 열려서 정말 힘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경계의 선을 분명히 내게 명령하신 경계만큼은 내가 완전히 장악하고 내가 완전히 사로잡고 내가 완전히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씨름할 수 있는 승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더 넓은 지경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경이 장악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설교하는 동안 어둠의 권세가 역사에서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자꾸 혼미하거나 아니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흐트러지거나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음을 사로잡아 악한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멍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만 들으면 졸렵지? 왜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자꾸 심란하지? 왜 이렇게 자꾸 힘이 들지? 그냥 느낌으로만 치부하지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기도로 매여 달려 씨름하는 이유는 이 공간 안에 마귀 권세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예배를 방해하며 말씀을 방해하는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주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안 그러면요 그냥 땡땡 거룩 거룩, 거기 마귀가 춤추네. 아싸 거룩. 마귀가 여러분 겉으로 거룩하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마귀들이
뭔가 좀 경계심을 느낄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내가 보여? 이러고 마귀가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대적하면 내가 보인다고? 내가 느껴진다고? 너희들 나한테 대적하는 거니? 하면서 긴장을 하고 나중에는 아이고 여기 있다, 큰일 나겠다. 예수의 권능의 이름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마귀는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간, 특히나 예배 공간 안에 악한 권세,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확장되어져서 이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빛의 자녀들이, 이 영적 싸움을 아는 자들이 이 지역사회로 자꾸 나가서 어둠을 파하고 가정가정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영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이기주의, 인본주의, 그냥 물질 만능주의, 신비주의, 이단, 악한 권세가 이 지역사를 계속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 동네가 범사가 막히고 뭐도 안 되고 자꾸 사건 사고만 나고 여기저기 문제가 나는. 여러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교통사고 나는데 항상 교통사고 나는 거 아십니까? 사람 죽는 데는 자꾸 죽어요. 그리고 보통 사고하고 특정한 사고가 나는 어떤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동일한 범죄들이 자꾸 이루어지고요. 바로 그 지역사회, 우리가 거라사인이 귀신이 들려 그 거라사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듯이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조금씩 이런 눈이 열리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딱 집에 들어 오늘 영적 상황이, 이 집안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집안에 영적인 어두움이 역사하고 있네.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손잡고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가정의 어둠을 쫓아내고 거기에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이러면서 싸우고 이러면서 미워하고 이러면서 그냥 가족이 사로잡힌다라면 그 가정은 늘 묶이고 늘 싸우고 늘 괴로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싸우시는 가정, 그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미워하는 가정, 왜 이렇게 내가 미워하고 있지? 여러분 미움이 하나님께로 온 겁니까? 신앙생활은 다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다 하고 있는데 아직 영적 싸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결코 평화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열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도 봐야 되지만 어둠의 세력을 그것을 감지하고 분별하여서,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님들은 마귀 역사, 어둠의 영들, 그러니까 감기 걸려도 귀신, 뭐 문제만 생겨도 귀신, 뭐 누가 뭐 어떤 사고만 생겨도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고 자기의 실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귀신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귀신. 그러면 귀신이 맨날 나하고 놀자네. 그래 내가 너하고 늘 놀아줄게.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건 맞지만 귀신 할 게 아니라 주님의 권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마귀는 알아서 떠나간다. 문제는 이 영적 싸움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멍해갖고 내가 묶이고 매이고 눌리고 지치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적 현실이 두려운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팀이 이번에 선교 간다고 그랬을 때 못 먹을 거 못 먹을 수 있죠. 맨날 저렇게 잘 먹어서 저렇게 피둥피둥 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꼭 너무 많이 먹어야 될 필요는 없죠. 편한 거 집에 가서 편하면 되죠. 거기서 뭐 호텔에 가고 뭐 그럴 필요 있겠어요? 제가 마음 한켠으로 우려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그 지역사회, 그 사람 앞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공간과 이 지역과 이 사람의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훈련을 아직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제 생각에는, 제가 청년부를 옛날부터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청년부를 떠나온 지도 오래되는 그 사이에 과연 그 훈련이 됐을까라고 딱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그런 영적 민감성에 있어서는 조금은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눌릴까봐, 가서 묶일까봐, 그래서 더 이렇게 힘들어져 올까봐 한편으로는 걱정을 했는데, 역시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또 우리 청년들의 영적 씨름을 통해서 뭐 영광된 결과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 되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주님의 나라, 거룩한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히 열매 맺게 되는 우리 거룩한 영적 경계의 지경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경계를 줄 테니 그 경계를 장악하라. 하나님이 우리 북에동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제 이 북에동을 사로잡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 땅을 맡기세요. 어딜까요? 부평이에요. 부평 전체를 우리 비전교회가 쥐락바락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준공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제 이 지경이 넓어지면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모르고 이 경계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무지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맨날 우리끼리 사치게 사파파,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뭐 가위바위보 하고 맨날 묵집바 하고 맨날 그냥 그러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맨날 투닥거리고 싸우고. 지금 한국 교회들 보세요. 자기들끼리 싸우죠. 누구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 누구는 1층에서 예배드리고 누구는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앉고 저렇게 앉고. 지금 자기들이랑 싸우라고 교회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서 경계를 넓혀가라,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을 넓혀가라 우리를 맡겼었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이러고 있다라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지역사회까지는 아직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맡겨진 가정을 중심으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가정이 이루어야 될 영적 지경 과연 제대로 이루고 있는가? 나는 장악했는가?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우리 가정은 누가 뭐래도 행복한가? 우리 가정에 불평불만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미움과 시기가 없고 정죄와 판단이 없고.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 사시미를 눈을 뜨고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고 있고, 어떻게 저걸 사시미를 뜨나? 무슨 사시미? 이걸로 난도질을 하고 그냥 막 상처 있는 것만 그냥 골라서 파고들어서, 그리고 집에 놓으면 마음이 두근두근 불안불안하고. 이런 가정이 지금 장악을 해야 될 가정이 장악되어지고 어둠이 시커먼 게 들어와서 그냥 불안해지는 이런 가정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내 영역으로 사로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은 여러분 집이잖아요. 여러분이 물론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시겠죠. 그러나 몸이 쉬고 몸이 먹고 마시고 내가 누린다고 내 가정이 아니에요.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 집을 사로잡고 있으면요, 집 안만 들어가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집 안만 들어가면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집 안만 들어가면 괜히 서로를 미워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이 일들이 왜 이루어지는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이것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영적 경계를 넓혀가는 믿음의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1절, 3절, 4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아까 내용이 바로 경계이고, 그리고 경계와 더불어서 자주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르러. 자, 3절에도 한번 볼까요?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 이르고 가데스 바나의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또 6절에 보니까 벳 호글랄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 여러분 8절에도 보고 9절에도 계속 보세요. 무슨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르다, 이르다, 이르다. 그리고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르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다라는 건 뭐죠? 이른다라는 거, 거기까지 도달한다, 거기까지 확장된다, 거기까지 장악했다, 거기까지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 지역, 우리 가정, 우리 공간은커녕 여기 하나를 내가 지금 장악하지 못해서 빼앗겨 갖고
이것이 지금 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서 이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이 작은 땅 안에서 먼저 승리를 거두고 이 거룩한 지경이 자꾸 넓어져서 그 땅까지, 내게 맡겨준 땅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서 그냥 져버리냐? 여기서 져버려요. 싸움도 못하고 그냥 져버려요. 앞에 골리앗이 우글거리고 블레셋이 칼을 시퍼렇게 들고 있으니까 아예 싸우려고 조차도 안 해. 나는 이전까지 늘 져왔고, 나는 이전까지 늘 눌려왔고, 나는 이전까지 늘 두려워했고, 나는 늘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지경을 내가 아직도 취하지 못해서 늘 앞으로도 지겠거니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마음의 공간을 먼저 장악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고 범사에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싸움을 끝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싸워보려다가 지치고, 싸워보려다가 눌리고, 싸워보려다가 자꾸 포기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이 귀한 시간 우리 이것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내 안에 이거는 내 집이야, 이건 내 공간이야, 이거는 내 나라야, 이건 하나님이 신 공간이야, 내 것이니까 더 이상 침범하지 말고 이제는 이 거룩한 공간에서 마귀야 떠나가라, 여러분이 담대한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예, 17명 딱 얘기했어요. 예, 17명, 진짜 17명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이 지금 정직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한편으로 지금 말씀은 안 하고 계시지만, 그래요 목사님, 아직도 이건 내 땅이 아니에요. 저는 이 땅 한 평 지금 아직 사로잡지 못했어요. 지금도 여기 오기까지, 아니 지금도 이 순간 이 땅을 빼앗겨서 지금 적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좀 낫지만, 예배 끝나가면 저는 또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괴로워할지 몰라요. 이 땅은 이미 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땅이 여기가 되어지면 평안, 기쁨, 생명, 능력, 하나님이신 담대함, 소망, 하나님이신 평안, 이것이 자꾸 울컥울컥 넘어와서 이걸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면을 잘 써서 이걸 좀 가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심령이 이미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표정으로 말로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딱 봐도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자꾸 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눌리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씨름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와 말씀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예, 중자에다 아주 힘을 주셔서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네요. 맞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기도와 말씀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실제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내가 죽고 사는 문제로 기도와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밥 조금 먹고 안 먹고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약을 안 먹으면 바로 죽어요. 바로 무슨 주사를 안 먹으면 바로 죽어요. 호흡기 때문에 바로 죽어요. 이런 긴급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호흡을 하고 양식을 먹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이 영역은 중요한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무시하거나 무지해요. 그래서 중요하지, 언젠가는 해야지, 이 정도 하면 돼, 조금 더 해야지, 근데 지금은 피곤하고 힘드니까 조금 더 있다가, 계속 이렇게 중요한지는 알아서 하려고는 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약화되어지고 부재되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영역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영역을 죽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접근하기 시작해서 그 문제와 씨름하면요, 우리는요 이 싸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지는 아는데 죽고 사는지는 몰라요. 자, 어떻게 뭐가 죽고 사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지금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엄마가 시켜서. 네, 엄마 아빠가 시켜서. 우리 청년들은 취업하려고. 자, 내가 동물처럼 살려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동물은 뭐 하죠? 먹고 자고 놀아요. 동물처럼 살려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이지만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는 그 고차원적인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차원의 존재예요. 그 존재 가치를 이루려면 먹고 자고 놀아서만은 안 돼요. 그 존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나름대로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나는 그냥 동물로 살려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늘도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먹고 마시고. 누구처럼?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개들처럼. 걔네들 먹고 자고 놀고 개처럼 살려면 그러면 돼요. 사람답게 살려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려면 그냥 기도 말씀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긴박성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거니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어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천국 가지 않을까, 그래 기도와 말씀은 중요하니까 해야지. 근데 내가 죽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노는 그런 집안의 애완견처럼 내 지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나는 지금 그것을 무지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버트는요, 밥 안 줘도 됩니다. 잠 안 자도 돼요. 로버트는 일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로봇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려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하는 법을 중요하다라고만 생각하지 죽고 산다라고 내 영이 인지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되 대충 하긴 해야 될 건 알고 중요한 건 알겠는데 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기도하고 말씀을 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로봇처럼 일하는 사람으로 사역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생명의 존재로 주님 앞에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생명 공동체예요. 생명 공동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마다 생명을 대하는 입장에서 성도와 사람과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부재된 그 무언가를 교회에서 활동으로 종교로 습관으로 하고는 있는데 정말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다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요 예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요 헌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요 여러분 교사할 수 있어요 안 했어요?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찬양인도 성가대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뭐예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다 할 수 있네요. 기도 안 해도 건축할 수 있고 말씀 없어도 찬양 사역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생각하십시오. 생명이라는 입장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생명을 살리려면,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진리 안에 자유하려면, 마귀를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가 부재돼 갖고는 생명의 능력의 영의 나라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자, 육신이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어. 기도 말씀 안 해도요. 그런데 이 육신의 차원, 동물로 살려면 공부 안 해도 되지만 사람으로 살려면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도와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교회 나오는 거 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교사할 수 있고 교육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강단에서 기도하라 말씀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은 생명을 이루는 거잖아요.
소원합니다.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 보고 충분히 경건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내가 직시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말씀 보면 이거 절대 안 뺏깁니다. 마귀가요, 말씀과 기도,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있는 이 성전을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 안에 마귀는 이미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죽고 사는 문제로 접하여 말씀과 기도를 채우질 않으니까 이 심령의 공간이 절대 승리를 거둘 수 없어요. 마귀가 사로잡고 장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의 영역을 죽고 사는 문제로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다라요? 자, 사람은 같지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브라함과 갈대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은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같은 것 같지만 기도와 말씀을 죽고 사는 문제로 하는 나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았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버림받은 이방인 중에 한 명 끝이에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인물이 한둘입니까? 사울, 바울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절대 사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바울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시작하자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요, 그의 교구는 전 세계가 되어졌던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같은 사람이라고 보지 마세요. 나 아브라함으로 살면 나는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돼요. 야곱으로 살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사울로 살면 죽는 거예요. 바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울은 뭐고 바울은 뭐고 아브라함은 뭐고 아브라함은 뭐고 야곱은 뭐고 이스라엘은 뭘까요? 야곱은 기도를 해나 안 하나 기도가 중요한 건 알고 말씀이 중요한 건 알지만 야복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나 죽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로 접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길가에 저기 개척하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지금 많은 목사님들 붙잡고 하는 모습, 기도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유, 그거 당연하죠. 그리고 당신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 연구원이라는 데 들어가서 저도 개척 훈련을 받았는데요, 야, 그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이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건 아는데 죽고 사는 문제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쫙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요, 주여, 뭐 소모는 집 주여, 오, 저는 소를 모는 건가? 저게 지금 뭐를 나누고 있는 건가? 주님 보고 주여 가시옵소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주여 이런 거. 그리고 뭐를 묵상한지도 모르고 뭘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정말 나 이 기도와 말씀 없으면 죽는다는 각오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각오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결단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이에요, 사울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사역은 할 수 있지만, 봉사는 할 수 있지만, 헌금은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청소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은 한 개도 못 이루어요. 기도와 말씀을 목숨 걸고 죽고 사는 문제로 해야 이 문제는 해결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런 결단이 이 밤에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중요한 거는 알았는데 사소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내 영이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맨날 이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 마귀의 영역이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내 영역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내 집이 이게 어떻게 나예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미 마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능력을 행사하고 있어야 이것이 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내 회사니까 내가 지금 떡주무르지 하고 있어요? 이 동네는 내 동네니까 내가 마음대로 활기를 치고 있어요? 전혀요. 마귀를 이기지 않고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의 능력으로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포로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십시오. 동물로 살려면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육신적인 그리스도로 살려면 기도 안 하고 말씀 대충 해도 살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거 사사로이 생각해 갖고는 우리는 사울로 인생 끝낸다는 거 정말 긴박한 마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자, 제가 짚는 그 본문에 뭐 하나 주목해서 한 단어가 한번 딱 떠오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2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눈에 보여지는 단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 역시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라. 또 뭐 하는 거죠? 또가? 또라는 말이 뭘까요? 이걸 했는데 또 이걸 장악했는데 또 이걸 장악했는데 또 계속 뭐 한다는 얘기죠? 도전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경계까지 이르르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르르다가 말고 해보려다 또 뺏기고, 우리는 그 경계까지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경계를, 맡겨진 경계를 다 내 영역으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의 검과 살아날선 이 기도의 권능으로 그 영역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영역을 장악하고 나면 그 다음은 또, 이 영역을 장악하고 나면 그 다음은 또, 이 영역 장악하면 그 다음은 또, 자꾸 또 이 경계와 지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넓혀가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지경과 또 영적인 지경과 또 다른 곳을 향하여 자꾸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세요? 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왔어요. 여기를 절대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하던 방식, 내가 하던 스타일,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도해왔고 내가 말씀 보는 그 형태와 형식을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연세가 드실수록 더 심해집니다. 왜? 연세가 드시면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체력과 이 지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 갈렙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유다 자손 바로 갈렙인데, 갈렙이 85세가 됐어요. 근데 그는 가장 무시무시한 그 오르바라고 하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산지에 올라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90세 전까지는 막 이러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90세까지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관절에 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역을 도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85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100세가 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역을 향해서 끝까지 도전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가? 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영역을 도전하지 않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방식 그게 달까요? 여러분, 말씀 보고 지금 경건생활하는 게 그게 달까요? 왜 또 다른 영역을 향해 도전하지 않으시죠? 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깊은 물을 받으시려고 하지 않고, 왜 얕은 물가에서 아니면 무릎 정도, 왜 거기서 머물러서 더 이상 들어가거나 새로운 영역을 도전하지 않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우물안 개구리라고 했다고 보겠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이 이만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면 이게 전부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뛰는 이 속도와 거리 이상을 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구리는요, 우물안 이상을 뛸 필요가 없어요. 더 빠른 속도도 낼 필요도 없어요. 자, 우물이 한 이 정도 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펄쩍 뛰어서 이 정도 넘는다고 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은 뛸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우물을 만들어 놨어요. 내 신앙이 우물을 만들어 놓고 나는 더 이상 뛸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높이 솟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영역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우물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세계, 또라고 하는 이 새로운 거룩한 지경과 주님의 영적 세계를 두들기지 않고 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우물을 과감하게 부수시고 튀어나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 이만큼만 뛰면 안 되는 거였구나. 우리 학생들 공부 대학 안 가려면 반에서만 1등 하면 돼요. 근데 저 강남 쪽에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세고 셌어요. 결국은 개들을 밟아야 대학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가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고 우물을 만들어 놓고 그 우물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늘 같은 방식의 기도, 늘 같은 방식의 신앙생활,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늘 고정되어지는 내 마음과 영혼은 피폐해져가고 더 이상 변화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도 웬만큼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월드컵 조별 예선 16강은 떨어졌지만, 야, 진짜 저는 원래 2002 월드컵 때도 축구를 안 챙겨봤었어요. 축구를 좋아는 하는데 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시작만 좀 보다가 말려고 시작 살짝 봤다가 끝까지 다 보고 말았어요.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11시에 시작했으니까 그래, 시작한 것만 보고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잘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가 이게 심상치가 않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뭔가를 돌파한 거예요. 뭔가 우물을 깬 것 같아요. 전 세계 1등을 잡을 때는 뭔가 우물이 깨지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우물을 벗어나지 않을까? 만약에 월드컵 경기에서 이 월드컵 경기를 뛰는 사람이, 옛날에 제가 엑스맨이 아니라 런닝맨인가 그 프로에서 본 것 같아요. 글쎄, 프로 선수들 데려놓고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구 규칙을 누가 정했냐면 런닝맨 그들이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땅 쳤어요. 그러면 그걸 받는 게 갑자기 100명이 우르르나서 한꺼번에 받아요. 막 이런 거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역은 다 내 마음대로야. 다 내가 법이야. 다 내가 규칙이야. 그리고 내가 정한 법, 내가 정한 그 규칙 아래서 내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전지전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우물을 만들어 놓으면요, 여기서는 내가 탑이에요. 여러분, 이 탑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신앙과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우물에서 내가 탑이면 뭐예요? 내가 만드는 규칙에서 내가 탑이면 뭐예요? 내가 만드는 경기 내용에서 내가 탑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온전해야죠. 다 내가 우물을 만들어 놓고 다 그 경기 규칙 만들어 놓고 내가 최고래,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인데 주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너희는 나같이 돼야 돼. 너희는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꾸 귀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나를 비추어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얼굴빛은 없어요. 그리고 내 바운드리와 우물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드는 규칙과 내가 만드는 정해놓은 이 세계에서 나는 최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때? 내 신앙 어때? 내가 어때? 다른 사람들은
저게 뭐지? 그래요. 저런 표정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삶을 사는데 자긴 잘한대요. 여러분, 정말 하늘에 합당한 사람은 돌을 맞아도 웃을 수 있는, 이렇게 웃는 건 미친 거고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스데반이 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결국은 어떤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얼굴에 광치가 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 스데반의 얼굴, 이런 게 진짜인데 실제가 나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만 괜찮대요. 나만 잘하고 있대요. 나는 최고래요. 여러분, 그 우물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그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우물 깨트리고 우물 벗어나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늘 돌아봅니다. 내 설교가 제일 괜찮은 양, 어떨 때는 내 목회가 정답인 양,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다 맞는 양.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기 시작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우물에 갇히는 순간 나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그게 바로 율법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나를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자아상 얘기했죠. 우리는 내 내면이라는 우물 속에서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나,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보고 나는 내가 괜찮다 어쩌다 스스로의 자아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아무 분별력 없고 생각 없는 사람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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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까 나는 어이구 어이구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였어요. 이런 부모는 어이구 어이구 했는데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 이 가정과 세상의 괴리 현상 가운데 애는 무너져가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세상에 나가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집에서는 이랬는데 막상 나가니까 이거는 엉망진창이에요. 자아상이 잘못 만들어졌어요. 부모가 성경적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하고 너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생각하는 나는 너는 최고야 하면서 자꾸 부모의 그릇 안에서 아이를 만들어내니까 아이가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제대로 된 나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자아상을 만들고 외부적인 누군가를 통해서 만드는 이 잘못된 자아상 얘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이해하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잘못된 자아상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아상이란 바로 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물은 하나님의 우물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우물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하나님이 만져 우리를 빚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이 카이로스의 공간 안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경계까지를 이르러 너의 경계로 삼아라. 적어도 너의 경계는 여기는 장악해야 되지 않겠냐. 일단 지금 너에게 이 지역 이 경계를 맡겨놓으라. 이르러 그것을 빼앗아 너의 지경으로 만들어라. 여기에 있는 우상단지와 여기에 있는 마귀와 이 근심 덩어리와 두려움 덩어리와 이 마귀를 반드시 잡아 죽여. 왜 기도와 말씀을 중요하게만 생각하지 죽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서 자꾸 지고 넘어지고 빼앗기느냐. 언제 이르를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될 새로운 땅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눌리고 질 뿐만 아니라 이 우물에 갇혀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 지경. 저도요, 그래서 자꾸 도전합니다. 지성적인 것도 취해야 되고요, 영적인 세계도 취해야 되고요, 인격적인 것도 취해야 되고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는 것을 또 취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기도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좀 이상해요. 어떤 교회는 말씀만 또 해서 또 다른 지경을 넓혀가야죠. 저는 이렇게 전인적이고 건강한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요, 제 목회도 그런 목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잘하는 거 있어요, 저도. 그러나 그것만 주장했다가는 결국 함께 무너지는 것.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우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에 이르러 또 다른 하나님의 영역을
정복할 수 있는 이르르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요, 성령님 충만하셔서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기도와 말씀과 이 경건을 막연히 중요하기만 생각했지, 내가 지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먹고 자는 집안의 애완견처럼 육신적으로만 반응하지 전혀 영적 세계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이로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가. 주여 제발 살려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사를 마음에 담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충만을 아버지여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주여.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장악한 땅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내 땅을 차지할 때는 평안 기쁨 생명 즐거움 감사가 넘치라고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경계로 주셨습니다. 내가 명령한 경계를 장복하라. 내가 명령한 경계를 장악하라. 이르러라 이르러라 이르러라. 그 경계에 언제까지 미치지 못하여 넘어지고 주저앉고 자빠지려느냐.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능력을 생명처럼 구해야지. 기도와 말씀이 어찌 중요한 것이겠느냐. 죽고 사는 문제리라. 오늘도 더 넓은 지경을 향하여 도전하고 오늘도 내게 허락된 모든 삶의 지경에서 이 우물을 벗어나 내가 만들어낸 이 경기규칙을 파하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영적 자상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